오늘은 오랜만에 GIBS 그룹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그룹으로 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 방식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초반 부분 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전부터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걸 좀 보게 돼요. 왜 교회 다녀야 되나요? 난 하나님 믿는데 왜 교회까지 다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에 가서 굳이 그 지긋지긋한 관계 속에서 내가 부대끼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시간을 들여서 그런 관계를 가져야지 되나요? 왜 교회에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오래된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들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뉴스에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 교회들, 문제가 되는 목사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기 때문에 이럴 거면 왜 교회 가면 오히려 내가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는 글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제 결론은 사실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가르침을 가장 분명하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에베소서라는 그 책을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 자라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데 4장 초반부로 우리가 읽으려고 해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이든 후년이든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를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저는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본래 주제인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사실 이번에는 부분만 이렇게 4개의 본문들만 1장과 3장의 바울의 기도문, 4장 후반부 지난주의 본문, 그리고 4장 초반부 오늘 본문 이렇게 아주 부분적인 본문들만 다루었었는데 언젠가 전체를 좀 같이 다루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4장 초반부로 이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혼자서 자라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제가 중간에는 약간 생략을 했습니다. 분량 조절을 위해서 11절부터 16절 그래서 사실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렸는데 우리 식구들은 GIBS 몇 번 해봐서 이제 좀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님들은 아마 오늘 처음 무슨 성경을 이렇게 보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낯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옆에서 좀 잘 도와주시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GIBS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였죠? 네? 줄 치는 거? 그건 계속 하는 거고 읽어야죠. 먼저 읽어야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예, 이제 먼저 문맥을 좀 먼저 파악을 좀 여기까지는 같이 할게요. 첫 번째 문맥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맥은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부터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요 전부분, 바로 전부분은 이제 3장 후반부이죠. 이거 사실 우리가 두 번째 주에 설교로 다뤘던 본문이에요. 바울의 기도문. 예. 그때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뭐 이런 기도들. 그 내용이 이제 3장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전문맥이에요. 앞에 있는 부분. 그러므로 그리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하시기를 내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께 그 기도를 담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 주십시오. 아주 사실은 깊은 당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흐름에서 쭉 봤을 때. 후문맥은 지난주 본문이에요. 예, 지난주 본문. 4장 후반부. 우리 성경 뭐 앱이나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을 다 내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후문맥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로 나눴던 이야기예요. 대충 기억이 나시죠? 상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그래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이 정도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중간에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꿈을 담아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이런 삶, 새 사람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는 얘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아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 이유들을 설명해 줄 순서겠네. 뭐 이 정도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하고 자, 이제 문단 나누기 할 텐데 문단도 사실은 제가 친절하게 이미 나누어 놓았습니다. 거기 표시만 한번 해볼까요? 예, 문단 나누어져 있는데 표시를 좀 해볼까요? 색연필을 어느 한 분이 드시고 과감하게 한 분이 드시고 문단이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세 개의 문단으로 제가 나누어 놨습니다. 네. 예, 문단이 뭐지? 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시면은 약간 네. 좀 어렵고. 네. 네,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첫 번째 문단,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문단, 14절에서 16절까지 세 번째 문단으로 이미 나누어 놓았습니다. 요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단. 자, 내용을 실제로 살펴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강조점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작업은 성경의 저자가 이 글을 쓰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 이걸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뭔가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지금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핵심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저자의 강조점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대조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막 이렇게 행간에 숨겨가지고 잘 못 찾게 그렇게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점을 찾으면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복되는 걸 첫 번째 문단 가운데서 좀 찾아볼까요? 반복 먼저 찾겠습니다. 반복 또는 뭐 대조하는 표현들이 혹시 있나? 비교하면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으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 그렇게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각 그룹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유사한 표현들 이런 걸 같은 색깔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가족들은 많이 해보셔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네, 첫 번째 문단은 특히 반복이 많이 보이는 문단이죠. 좀 찾으셨어요? 네, 어떤 것 좀 찾으셨나요? 부르심, 그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1절에 2번 나오고 아직 내가 말하고 있자니. 네, 4절에도 부르심 또 나오고요. 네, 또 하나 이렇게 듣고 얘기를 하세요. 듣고. 네,
하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다 표시하셨죠? 예.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뭐 하나,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를 같이 표시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따로 표시하셔야 되고, 예, 예, 하나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사실은 이미 끝났어요. 부르심 하나. 뭐죠? 무슨 얘기를 주로 하고 있겠구나. 우리가 이 강조점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됨과 관련된 거겠구나.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얘기와 하나됨, 하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거는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뭐 고린도전서 같은 본문에는 한 9번 정도 나오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1장에도 나오고, 뭐 4장에도 나오고,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먼저 나한테 와라, 나에게로 다시 오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고,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이미 봤던 것처럼 부르심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소망은 왕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겠고, 영광은 그 왕이 나와 함께하자고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영광, 그 사실 자체로 인한 영광,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그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 계속 첫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그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귀여움, 깜찍함 아니에요. 네. 자, 뭐 딱 보이니까 같이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겸손함. 겸손함은 뭐죠? 겸손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게 겸손함이죠. 그 다음 뭐죠? 온유함. 온유함은 뭘까요? 내가 대접받을 것을 이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또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더라도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이 성장이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오래 참음이겠죠. 예. 그다음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 예, 이렇게 같이 있겠죠. 용납은 상대방의 다른 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다른 존재구나. 근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 네 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마땅한, 그들에게 합당한 삶의 태도이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3절, 하나,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 하나의 근거, 하나됨의 근거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이제 하나라는 것에 강조하며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성령,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 다
하나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첫 번째 문단 보면서? 질문? 예. 자, 없으시면 첫 번째 문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각자 그룹에서 토의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가 혹시 되셨나요? 한 문장으로 한번 발표해 볼까요? 조에서 저기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목사님? 넘어가요? 브룩스 넘어가요, 그러면? 혹시 정리되셨어요? 네. 하나님은 이라고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정리해 주셨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앞에 같이 통과. 네, 예, 푸른 요 앞에 그룹 송아 있는 그룹. 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좋습니다. 저희 같이 들꽃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저 뒤에 좋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7글자로 정리했어요. 하나됨을 지켜라. 예, 결국 그 얘기죠. 네, 하나됨을 지켜라. 그 앞에는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근거, 예, 성품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될 요걸 얘기하고 있고, 뒤에는 그 하나됨의 이유, 하나됨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하나되심, 하나이심, 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하나됨, 뭐 등등등. 예,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문단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단 7절부터 13절까지 예, 똑같이 예, 강조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복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쭉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표현 강조되어서 이해가 되고 있는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7절 문장이 접속사로 시작해요. 접속사 뭐죠? 왜 그러나를 썼을까요? 네.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예, 주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네, 네. 정리가 거의 아마 되어 가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 두 번째 문단에서 결국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죠? 각 사람에게 예, 선물의 분량을 따라 여기에 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런 의미인 것이 분명한데,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각각 다른 은혜를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11절부터는 그 선물, 은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은사를 각각 받아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예. 자,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그러나를 쓰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됨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야. 그 하나됨을 애써서 지켜야 돼. 그러나 근데 우리 안에는 그 하나됨과는 다른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다름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서로 받은 선물이 달라요. 서로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근데 재밌는 점, 이거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선물을 주시는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는 그럼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주어가 각각 다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선물과 은혜, 그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시겠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개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는 순간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세 분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다. 셋이지만 동시에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역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각각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고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 다른 재능을 받고 있고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지만 그 다름을 통해 결국은 하나를 이루어내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여러 역할들이 나오죠. 뭐 어떤 것이 나오죠?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게 다일까요? 역할,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에? 아니에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역할들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 이 이야기를 다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사도는 부르심,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슬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칭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바울도 야 나도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직접 보내셨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그래서 나도 사도야 이렇게 열심히 주장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막 반대파들도 그래서 많고 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반대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바울 서신서, 갈라디아서 특별히 이런 책을 보면서 보면은 분명히 나오는데, 어쨌든 네, 바울도 이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지금은 우린 모두 그렇게 치죠, 여기죠.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 예언자는 2028년에는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알려주시는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서 그 뜻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이거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 저죠. 지금 제가 그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세우셨대요. 자,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 전문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이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작은 애들의 교회에는 전문 사역자가 누가 있어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셨대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는 그 다음 12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의 몫을 하도록 돕고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그 결과 무엇이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자, 사역자의 역할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성도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한다고요? 성도들이 그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요. 돕는 일을 한다고요. 물론 전문 사역자도, 목사도 성도 중에 한 명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저의 이 맡겨진 역할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들, 이런 일들을 교회를 세워가도록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하며, 그렇게 해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전문 사역자인 거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정말 각각 각색의 은사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한데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다음에 13절,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하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왜 안 돼요? 라는 질문.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 애초에 성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도록 되어 있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 우리의 그 다름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이루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사람.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 모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혼자 잘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정리해 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한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리되신 그룹 있습니까? 정리되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그 그룹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아니에요? 아, 송아한테 손은 든 거예요? 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좀 곤란해요. 한 문단 남았거든요. 네. 자, 정리해 봅시다. 네, 빨리 빨리 빨리. 네. 예. 우리가 이미 어떤 내용인지 다 감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여기부터 해 볼까요? 같이. 네, 네. 기네요, 굉장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그룹? 브룩스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하는 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 네, 좋습니다. 그 뒤에. 오케이, 좋습니다. 들꽃.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각자 또는 뭐 다름 뭐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조점이 거기 분명히 있으니까. 자, 거기에 들어간 표현들로 해주시면 뭐 좋겠고, 저는 또 7자로 정리했습니다. 다름을 경축하라 뭐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는 예, 아이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다면 자, 세 번째 문단 도전. 좋아, 그렇다면 아니 예, 맞아요. 예, 이 느낌만 전달되면 돼요. 왜냐면 결국 나만 볼 거거든요. 네. 자, 세 번째 문단 가봅시다. 세 번째 문단, 예, 똑같이 강조점 찾아볼까요? 비교, 대조, 뭐 이런 것들, 강조점, 결국 이 문단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네, 세 번째 문단 같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강조점 찾겠습니다. 예, 뭐 대조도 있고 어떤 나열도 있고, 예, 이게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예, 이 문단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반복이 많으면 사실은 찾기 쉬운데 첫 번째 문단을 제외하고는 반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있기는 있어요. 예, 세 번째 문단에도 머리 이런 거 있죠. 예. 몸 이런 단어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그죠? 자, 네, 강조점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네, 대략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뭘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대요. 더 이상, 예,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라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뭘 하면 안 된다? 예,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죠.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뭐 이런 거. 그렇게 안 살면 바보 같은 짓이야, 뭐 이런 이야기. 온갖 교훈, 풍조, 간교한 술수, 인간의 속임수. 남들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야, 조금씩 다 속이면서 그렇게 법을 또 좀 이렇게 때로는 피해도 가면서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손해 보지 않고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흔들리거나, 야, 정말 나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나만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거죠. 예, 그러지 말라.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고, 예, 있어야 될 자리에 발붙이고 머물러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내야지 되는 목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뤄내야 될 목표 뭐가 있죠? 첫 번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는 것. 예, 일단 15절에 그렇죠? 두 번째가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자라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살고 모든 면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될 목표인데, 근데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결국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15절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보면 결국 자라나는 것은 뭐예요? 몸이에요. 근데 몸이 뭐라고? 교회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는 그 한 몸에 속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인데,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발가락이고 누구는 위장이고 등등등, 우리는 한 몸에 속한 각각의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 하나하나가 자라려고 애써서 각각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하나의 몸이 자라가며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 몸에 속한 지체들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정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건강한 몸을 이루고 나도 속하고, 그 몸이 자랄 수 있도록 나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내가 혼자서 자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13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장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선명하죠. 정리해 봅시다. 역시 한 문장으로 잠깐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곱 글자 꼭 만드시지 말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렸죠. 예, 여기 이미 됐나 봐요. 같이 네 글자. 자라나라. 뭔가 중요한 뭐 키워드가 빠진 것 같은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그룹 두 글자.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일단 거기서 합의를 좀 다시 한번 보시고 네. 다른 그룹 커. 한 글자도 된대요. 네. 여러분들 중요한 키워드가 근데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빼시면 네. 그 뒤 몸 커. 네. 사랑. 예. 새로운게 나왔습니다. 사랑. 네. 사랑이 어디 있죠? 15절에 있군요.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가운데 그룹 혹시 됐나요? 안 됐어요. 네. 브룩스? 안 됐어요. 네. 예, 중요한 키워드는 뭐 몸 또는 뭐 교회겠죠. 또는 뭐 함께 뭐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들어가야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이고 두 번째 문단에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다름이라면 세 번째 문단에는 이제 몸, 교회, 공동체 이런 게 꼭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함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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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시 뭐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예, 저는 함께 자라가라 뭐 이렇게 썼습니다. 7글자 아니고 6글자로 함께 자라가라 이렇게 저는 정리했습니다. 자,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시간 드릴게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전체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단락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한 글자 아니고 한 문장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을 잘 포함시켜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핵심 메시지 적용하겠습니다. 각 그룹에서 이제 이 핵심 메시지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 같이 나눠야 되니까 10분 정도 좀 여유 있게 시간 갖고 얘기하도록 하죠. 우리가 정리한 이 핵심 메시지가 나의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될까? 나는 다음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까? 어떻게 살아낼까? 그것들을 지금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12시 반까지 10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줘요? 2분 더? 2분 더. 네. 네. 2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나신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한두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정교회 모임대로 좀 모여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이따가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이제 제가 뭐 결론을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선명하게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낼지에 대한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각자의 몫이죠. 그리고 그 각자의 몫이 한데 모여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고, 예, 이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침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머물러 있고 공동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